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5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고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서로 울면서 작별을 하게 됐죠. 또 성령님은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 성령께서 이미 여러 가지로 예언해 주셨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은 인간적으로 내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바울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겪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시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을 때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잠시 멈추어야 되지 않나? 내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런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인간적 갈등이 자기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전혀 갈등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쭉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의 갇혀있고 로마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바울은 인간적 고뇌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내면에 대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자기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인간적인 내면적 갈등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는 마음과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법이 늘 내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내면적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의 기록만으로 보면 그냥 아무런 갈등도 없이 죽으나 사나 가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고난을 겪을 거야. 고난 겪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겪어봤잖아요. 매를 맞았을 때 고통, 자기 자신이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가를 이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힘들게 사는 걸 싫어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면 안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갈등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고민하긴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 바울의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보고 곳곳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해요. 마음 아프지만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배운 에콰도르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제 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게 된 상황에서 그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일시적인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의 짐 엘리엇의 고백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 고백,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20장에서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일을 바쁘게 이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게 돼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그리고 21장에 가이사라 14절까지는 가이사라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버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이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지도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거쳐갔던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역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지도인데, 이제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고수에서 로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라는 지역을 거쳐서 베네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두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는 지역이죠.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고, 이제 두로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가요. 저 지도에서는 돌레마이를 거친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돌레마이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로 가게 돼요. 이제 가이사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끝나게 돼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쭉 마치고 나서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의 이제 붙잡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주님의 길을 위해서 작별을 하게 돼요.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이레를 머물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거기에 있었던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보다는 들어가지 말고 참았다가 다른 사역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요,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마지막을 순교로 장식하기보다는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위해서 그 두로 지역의 제자들과 작별을 하게 돼요.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가족들과 다 함께 나와서 전송을 해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헤어지면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어요. 이제 이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이별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제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어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로 지역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울은 두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두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가족이 나와서 함께 눈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예비된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직간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에 대해 알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예비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난이 예비된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이사라에 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해요?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딸들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아가보라는 분이 유대로부터 가이사라로 왔다. 유대는 가이사라는 해변가이고, 유대는 이쪽 내륙 지방에 있는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아가보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 히브리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옷을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다 그랬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매는 띠가 있어요. 이 허리띠를 풀러서 이 아가보가 자기를 매요. 자기 손을 매면서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을 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성령님께서 두로에서도 이미 예언을 했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또 밀레도에 이르기도 전에, 그 전에도 이미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른다. 이런 메시지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왜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느냐?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거니까 가지 말아라, 바울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도 그랬고 가이사라의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사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예고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을 회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는 분명히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지금 시대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우리가 가령
북한에 갈 일은 없겠지만 북한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죠.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했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해요. 그런 핍박을 받는 지역에 내가 거기 가면 핍박 당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환란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향해서 가요. 왜 바울은 그렇게 도전을 하느냐? 멈추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자기가 가려고 하던 길을 멈추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 도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모두가 이야기하면서 작별을 해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나서 가이사라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일행들까지 모두가 다 인간적인 권면을 했어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라는 이야기는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면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바울 보고 가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두로에 왔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가지 마십시오. 가이사라에 왔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해요. 들어가면 당신이 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마쳤던 그 일행들, 여기서 우리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가이사라 사람들과 바울 일행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바울에게 인간적인 권면을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간곡히 전했다. 아주 간곡한 말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라고 권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그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 행로를 만류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바울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도 좋지만 가지 마세요, 이런 의도는 사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건 이번에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좀 멈추고 당신 몸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지만 고난받아야 될 바울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에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때로는 주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서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막는 가족들도 있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인간적인 권면을 받고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고통당하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런 인간적인 권면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울다라고 하는 말은 두들겨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같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누가를 비롯해서 그 일행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그 빌립 집사님과 그 가족들, 또 성도들이 자신을 붙들고 울면서 애원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깨지듯 아팠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깨지듯 아픈 그런 심정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고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3절 마지막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충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불사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바울은 굳이 이렇게 고난이 예고되어진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 아마도 처음에 왜 오순절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오순절 전에 가서 전해주고 싶어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는데 바울은 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줌으로 해서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단순히 유대인들은 유대 교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약간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교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에 감사해서 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과 기근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을 알고 구제헌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는 하나이다. 이것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 일을 이루고 싶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희망이에요. 바울은 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희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로마 황제에게 가지 못했어요. 마지막 희망이 뭐냐?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는 거? 서바나를 가는 거예요. 이건 서바나는 이제 지금 그 유럽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럽에 가는 것이 바울은 이제 뭐 그리스 뭐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아직 그가 가보지 못한 지역까지 가고 싶은 열망도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 속에 그러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그런 마음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황제에게 가는 길, 또 서바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예고되어져 있는 길 가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내가 선교사로 파송하면 여러분 북한으로 가시오. 그럼 가실 분 있겠어요?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14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당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고, 바울을 설득할 수 없었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고 결국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협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그 나라를 위해 그 나의 모든 열정을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환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이 사랑과 권세가 넘치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 사도의 마음 아픈 고백들을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시련을 앞에 두고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들이 남아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주의 길을 갖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더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그 길 끝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해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빈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